오늘 창세기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입니다. 사라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았잖아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놀릴 수도 있죠. 그럼 놀리지 않도록 잘 타이르면 될 것을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기로 합니다. 사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은 핑계일 뿐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삭에게 전부 주고 이스마엘과 나눌 수 없었던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괴로웠습니다. 이삭도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역시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의 말대로 하여라.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스마엘 역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괴로운 마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은 먹거리와 물 한 가죽 부대를 싸서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겠지만 그 넓은 광야를 누비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하갈은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아니, 쫓겨났습니다. 하갈은 광야를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떠돌았을까요?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은 아사 직전입니다. 하갈은 너무 괴롭고 슬픈 나머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걸어갑니다. 차마 죽어가는 아들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갈의 뒤로 이스마엘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걸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슬픈 나머지 아들을 버리고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하갈은 얼마나 걸었을까요? 그녀는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지다가 울음소리가 작아지고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돌아 아이를 향해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어디 쉽게 버려지겠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 죽음을 외면할 수도 없고 지금 하갈은 세상에서 가장 나약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때 천사가 하갈 앞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얼른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하갈은 그제야 정신이 맑아지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갈 바로 옆에 샘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가 죽는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샘이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갈은 얼른 부대에 물을 채워서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쓰러진 이스마엘의 입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은 살아서 지금 아랍인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불안과 망상 때문에 황당하게 아들을 죽일 뻔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심호흡하고 정신을 차리니 그제야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작은 일에도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교우들이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서 일출부터 일몰까지 매일 적는골을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5시에 집행을 막으러 나가보니 30명의 새민족 교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라도 한다고 하면 그렇게는 못 오실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옮겨주신 교우님들의 연대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매일같이 아침부터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지키다가 출근하고 오후에 반차를 내고 다시 오기도 하고 퇴근 후에 달려오기도 합니다. 깡패 용역들이 매일 와서 위협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용감하게 싸웁니다. 온몸으로 몸싸움을 해서 집행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교우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정말 멋진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덜컥 무서워졌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어떡하지? 저 지붕 위에 올라간 우리 교우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폭력과 긴장을 나눠서 지다가 마음에 상처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결국에 집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나약한 행위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면 어떡하지? 저는 그런 것들이 걱정되고 무서웠습니다. 사실 저도 철거 현장이 두렵습니다. 10년 넘게 이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 폭력이 하나도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서울 때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린다는 것은 참새가 아주 싸다는 얘기입니다. 참새의 가치는 보잘것없이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참새도 하루아침에 날다가 떨어져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참새의 생명까지 하나하나 다 돌보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물며 참새보다 귀한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 이 말씀은 예수 공동체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제가 목사가 되기로 하고 장로교회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주문처럼 마음 안에서 가장 많이 되풀이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한국교회는 너무 보수적이어서 진보적인 신학을 설파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는 적은 월급이지만 목줄이 잡힌 채 또 잘릴까 봐 마땅히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꼭 잘릴까 봐가 아니더라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기로 했으면서 정작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도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쫄 때마다 제가 주문처럼 되뇌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참새도 먹이신다. 참새도 기르신다. 참새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으셨다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저 교우들에게 거짓 위로를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믿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벼락이라도 내려서 용역들이 도망가는 기적을 바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참새도 기르신다는 예수의 말씀은 내 안에 거짓된 불안과 망상을 지우고 내 마음과 눈을 또렷하게 하여서 내 옆에 처음부터 있었던 그 샘을 발견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에게는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이 참새도 기르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달래고 안심시키고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달래고 안심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죄가 유전된다고 하는 교리는 죄라는 DNA가 단순히 핏줄을 타고 흐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은 폭력을 대물림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에게 맞아본 사람이 사람을 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쫓겨남이나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처를 갖고 살게 되는데 그 상처는 오늘 하갈과 같이 두려움이나 불안의 형태로 또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자기 파괴의 형태로 또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흡수의 형태 등으로 발현됩니다. 학대를 경험한 길고양이가 공격성이 강하듯이 폭력은 그렇게 답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의 바다, 폭력의 총체라 불리는 전쟁은 이 땅에 얼마나 끈질긴 것들을 남겨 놓았겠습니까? 1950년 동포와 이웃 그리고 가족에게 총과 칼을 휘두른 그 상처는 지금까지 한반도에 남아서 모든 이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미군정 시절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면서 권력자들은 반공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 독재 정권도 멸공을 정치에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전쟁의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도구로 사람들을 지배하겠다는 것이죠.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원래 세상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규정하는 사상인데 전쟁의 공포를 가진 한국 사람들 안에서 그것이 일종의 트리거가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계속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두르고 그 어리석은 폭력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푸아라는 이름이 중국 사람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는 중국 간첩이라고 CIA에 신고하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중국 사람 같기는 하지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한국 사람인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종전과 평화를 선언해야 할 이때 전쟁을 얘기하고 이웃을 간첩으로 팔아넘기면 되겠습니까? 단지 공포와 망상 때문에 아직도 그 죄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단순히 76년 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렸던 영웅들을 기리는 날이 아니라 끝없는 공포를 양산해내는 이 전쟁을 끝내고 화해를 이뤄야 하는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지만 전쟁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참새도 기르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은 세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또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는데 죄 짓고 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세례를 받았는데 또 죄를 지어도 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이미 그 죄에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자신을 포함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실체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결국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머리에 물만 부었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갈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듯이 우리 민족이 이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야 하듯이 정말로 죄에서 죽은 사람은 도저히 그 죄를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아쉬움도 억울함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내 옆에 처음부터 있었던 그 샘을 발견할 수 있고 결국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날 폭력의 상처에서 해방하십시오. 참새도 기르신다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쫄지 마십시오. 망상을 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주님께서 마련하신 샘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상처와 안개를 거두고 참 평화와 화해를 누리는 우리 세민족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지켜주심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함께 묵상합시다.